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은혜로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고, 특별히 오늘 또 안 보이던 얼굴이 보여서 깜짝 놀랐네요. 우리 안 쳐다보셔도 돼요. 또 쳐다보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자녀들. 오늘 2층이 거의 전멸이네요. 2층하고 1교구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2층에 5분밖에 안 앉아 계신데,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아마 오실 때 너무 힘들어서 몸만 겨우 막 너무 지친다, 힘들다, 뭐 이런 생각으로 몸만 겨우 이렇게 끌고 나오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다 무너져서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금요 성령 집회라도 한번 가볼까? 그래도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 부스럭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멋진 고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어떤 2000년 전에 어떤 위대한 선교사의 회고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모습, 진짜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편하게 살아라 라고 외쳐요. 적당하게 믿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왜 그렇게 좀 유별나게 믿느냐, 그냥 대충 좀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허락된 이 괴로움에 대해서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채우는 것을 기뻐하겠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었는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고난이 형벌이 아니고 무엇이다? 특권이다. 뭐 헛소리 하냐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받게 되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죠?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고난을 기뻐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맡고 있었던 그 사명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 고난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셨던 그 이유는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되어 이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고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왔고 절망이 찾아왔는데,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 고난을 누구도 기뻐하고 고난을 즐거워하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나는 고난이 너무 즐거워, 고난이 너무 행복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고 어디 가고 싶고 누구 만나고 싶은데 이 자리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어려움들을, 이 고통들을, 이 고난들을 하나님 좀 거두어 가시라고, 이걸 좀 어떻게 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 이 문제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외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혹시 나온 거 아닙니까? 현재 고난, 현재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해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생각에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고난이 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 골로새 교인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내가 작정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내가 받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역사를 쓰실 거라는 믿음이 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롭게 기적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힘든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그 괴로움을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떼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하고 완전한 그 구원의 소식이 아직도 방황하는 자들에게 전달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미전도 종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 있는 북한 동포들도 복음을 마음껏 듣고 마음껏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할 전달자의 수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어떠세요? 힘들지 않죠? 아,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있으셔야 돼요. 예,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는 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고생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 안 해보고 그냥 다 결혼하셨나 보죠? 예, 연애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날씨가 이렇게 추워도 그 애인의 집에 데려다 주고 또 그게 또 아쉬워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데려다 준다고 또 다시 따라왔다가 그게 아니야 또 데려다 주고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밤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도 돌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싱글벙글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너무너무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지 않은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정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증거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교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불평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의 자리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내 자존심을 때로는 꺾어버리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 괴로움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쁨으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미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틴 것입니까?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 될 거야 이러면서 그냥 견뎌낸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렇게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26절과 2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 비밀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도 어떻게 한다? 인내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 시대에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나타났다고 말씀하죠.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환난이 찾아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지라도 무엇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바깥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위축이 되어져요. 그 고난이 딱 찾아오면 벌써 딱 위축이 되어지면서 그 환경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만 모든 시선과 모든 삶을 다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만약에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 감옥이라는 환경을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언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환경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칠흑 같은 감옥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 상황과 환경이 더 이상 나를 얽어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약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이제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찌질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온 우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전 맞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성전인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굴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뭐 준비를 다 하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출근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마지막에 집에 와서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달라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이 아무리 시궁창 같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통장 잔고가 바닥을 찍고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바로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사실과 이 확신을 믿는다면 어떠한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치고 여러분들을 공격할지라도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밀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짓는 우리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전화 받지 마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명문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하고 보장된 성공을 뒤로 한 채 이 아프리카 콩고로 떠난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은 콩고의 반란군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게 되었어요. 끔찍한 성폭행과 구타를 당하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헬렌 선교사가 그 고통의 순간에 이렇게 절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 젊음을 바쳤고 의사라는 직업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세요. 자,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그 선교사님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헬렌, 내가 나에게 헌신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너의 좋은 것, 너의 재능, 너의 시간뿐만 아니라 너의 고통과 수치까지도
나에게 헌신할 수 있다는 뜻 아니었니? 오늘 내가 겪었던 그 수치, 내가 십자가에서 겪었던 수치란다. 내가 지금 나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구나. 고맙다 헬렌. 그때 선교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 통곡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특권자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미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당하고, 어떻게 그런 수치를 당하고,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안의 상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픔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영광의 흔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렌 선교사님은 결국 콩고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 남아서 병원을 세우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녀의 육체에 채워진 고난이 콩고 땅에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헬렌 선교사님이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대충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기 살기로 운동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병사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치열함들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여러분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 바로 내가 힘을 다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라고 말씀해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누가 주시는 힘? 성령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번아웃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게 되면 금방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 내 의지, 내 결심, 내 감정 이것으로 하게 되면 금방 방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역들 하시는 걸 보게 되면 내 힘으로 하는 분들은 금방 지쳐요. 내 힘으로 하는 분들은 잠깐 하다 그냥 또 내려놓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금방 내려놔요. 근데 오래 꾸준히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래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드러난다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도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그 인간 생각만 하면 막 죽이고 싶어.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지 못할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지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